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의지하고 맡기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으시며 한없는 하늘의 축복으로 하늘의 행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 47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10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노용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너여 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니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한 주간을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은 성장의 달을 맞아 모든 기관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아프신 분들에게 건강의 회복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당회에서 영유치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서로 섬기며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자아와 심령을 쪼개어 마음 깊숙이 들어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십일조와 선교 예물
감사헌금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살펴 주시는 크신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준덕 권사님, 김인숙 장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문영 집사님, 홍춘자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서병국 집사님, 박영욱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시원 장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강순옥 집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풍빈 성도님, 아이들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포항으로 잘 돌아가고 주님의 사명 감당케 하소서. 김막득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동아 성도님, 주님 온 식구 건강 주심 감사합니다. 김선매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예왕 집사님, 홍성희 집사님, 혜림 자매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강명월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영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백운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백금녀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덕상 집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하나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순배 집사님, 아들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병수 목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부족함 없도록 도우시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바쳐드린 이 예물이 아벨의 예물 될 뿐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온전히 쓰임받는, 보냄받는 교회를 세우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8월은 성장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3일 밤 예배는 진천교회에서 연합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2부에는 솔리데오 찬양 연주회가 있겠습니다. 육지에서 장로님들과 온 믿음의 가족들이 한 120명 정도 오신다고 합니다.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오니 가실 분들은 교회에 7시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 카체레 장로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교회 청소는 5구역, 6구역이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차량 운행을 시무 장로님들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7일 토요일 8시 30분에 묘지위원회와 온 가족이 부활동산 풀 제거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관계되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토요일 11시에 저희 가정에서 결혼식을 축하하며 함께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토요일 11시에 두 구역으로 나누어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구역에서 6구역까지는 신화냉면으로, 그리고 7구역과
11구역인 소가을리 냉면집으로 모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셔서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 바 시원하게 또 냉면도 드시고 함께 좋은 교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혹시 차량이 안 되시는 분들은 10시 50분까지 교회에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직후에 저는 가을교회 공동의회 인도차 출발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교회 후임 목사님 청빙 투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회 이양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성도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필 권사님 따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호주에서 오셨나요? 네, 멀리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순배 집사님도 수술 후에 이렇게 건강하게 다리가 다 나아서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우리 수술 후에 오신 집사님, 그리고 멀리 호주에서 부모님 고향으로 함께 예배드리러 온 두 따님,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힘찬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의 격려와 축하 가운데, 기도 가운데 결혼식 예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만사 형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에 제일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 있다면 첫째는 장례식이요, 둘째는 결혼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함께 장례의 위로와 결혼의 축하에 참여하여 동네 잔치와 또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3장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보면 사라가 숨을 거두고 아브라함이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슬픔도 지나가고 이제 3년 후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결혼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건을 보면 그렇게 복받은 것 같지는 않는 현상이 눈에 띄웁니다.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기력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십니다. 범사의 복을 주시려면 아내와 함께 끝까지 가야 하는데 3년 전에 아내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많은 다산의 축복을 이루어야 하는데 아직 결혼식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 나이가 40이라는 적잖은 나이였습니다. 범사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조건적인 우리 사람의 조건에 따라 주시는 복이 아닌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범사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유한 축복, 건강한 축복, 내가 바라는 대로 자식들이 승승장구하는 축복, 이 모든 것들이 범사의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조건과 상관없는 범사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조건과 상관없는 범사의 복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고 40년이 지나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손주를 빨리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의 나이 140, 아들이 40세가 되는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혼 예식이 진행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얻기 위해 아브라함은 초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아무나 빨리 붙잡고 결혼을 해라, 자식을 빨리 낳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에 따라 그는
자식이 장가를 가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놓고 한 말이에요. 엘리에셀 종아, 내 아들이 장가를 가야 하겠으니 배우자를 찾기 위해 이 근처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믿음 없는 사람을 찾지 말고 조건이 좋다고 해서 쉽다고 해서 빨리 장가 보내지 말고 멀리 내 고향으로 가서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우리 아들인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종에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먼 곳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에셀 종도 나이가 많은 늙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맹세하고 그가 길을 떠나게 됩니다. 낯선 곳에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 뭐 기도밖에 할 것이 없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가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믿음의 명장에게는 믿음에 순종하는 그러한 동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요 신실한 믿음의 관계가 되면 서로에게 충성하고 깊은 교제를 이루게 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게 선대하기 위해서 물질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퍼부어 주어도 모든 것을 내어 주어도 참된 자녀를 세우기는 어려운 일이죠. 정말 내 자녀를 잘 세우고 정말 좋은 인간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세우면, 믿음의 자식을 세우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빠진 관계는요 다 이익의 모임이에요. 나에게 유익하면 모이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등을 돌리는 것이 인간 관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계는 달라요. 어려우나 힘드나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기쁘나 슬프나 믿음의 가족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끝까지 가는 충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엘리에셀 이 늙은 종도 아브라함과 믿음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끈끈한 사랑으로 충성되게 임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에셀이 먼 땅으로 가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으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낙타 10피를 이끌고 메소포타미아 북쪽의 그 땅으로 올라갔는데 한 성이 보였는데 그것이 나홀의 성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한 거예요. 그 성 앞에 해가 뉘엿뉘엿지는 황혼의 들녘에 우물가에 그가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그 장소에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11절 12절 말씀에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 이 늙은 종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좋은 자부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십시오. 얼마나 충성된 종입니까? 보통 종 같으면요, 대충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쉬운 방법으로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종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순조롭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순조로운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가는 그 길이 형통한 길이 될 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종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인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준비해 주셨던지 창세기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아리따운 여인,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처녀요. 그리고 물을 손수 기르려 우물가에 나온 현모 양처였습니다.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엘리에셀 종에게 물을 떠줄 뿐만 아니라 낙타 10필에게도 물을 줍니다.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온몸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 뜨거운 사막을 건너려니 물을 많이 먹지요. 그런데 이 아리따운 처녀가 그 낙타 10필에게도 물을 다 공급해줘요. 얼마나 성실한 여인입니까? 얼마나 남을 배려하는 여인입니까? 하나님이 꼭 맞는 여인을, 엘리에셀 종을 만나게 하셔서 이삭의 아내로 삼게 하시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 여인이 집에 가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부모에게 알려주었을 때도 그 사돈댁도요, 얼마나 안성맞춤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24장 50절 51절에 보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돈댁도요,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딸을 보냅니다. 이삭을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가문의 부유함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딸을 보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신실합니까? 그 딸도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범사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서로 합일 일체가 되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두 순종하는 양가가 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열국의 아비의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탄한 길을 주십니다. 범사의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을 채워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순조로운 만남을 주시는 것입니다. 준비된 만남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만남을 허락하시는 범사의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자녀 위에, 후손 위에 넘치도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평탄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4장 40절에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위한 아내를 택할 때 평탄한 길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터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내 자녀들이 가는 길에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에벤에셀 이 종이 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들고 평탄한 길을 주신다, 번사의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4장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신 다음에 싹 잊어버리지 말고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는지 묵묵히 주목하십시오.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기도했는데, 내 자식을 위해 기도했는데, 내 가족을 위해 기도했는데, 나의 앞날을 위해 기도했는데, 정말로 묵묵히 주목하여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물리치신다고 하셨을 때 묵묵히 바라볼 때, 침묵하며 순종할 때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묵묵히 주목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시고 평탄한 길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창세기 24장 48절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찬송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셨고 말씀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결국은 찬송과 경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엘리에셀은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였습니다. 창세기 24장 26절 27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 영광을 올리는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서두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평탄한 길을, 형통한 길을,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축복의 길을 하나님은 미리 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요, 믿고 나아가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주목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찬송과 경배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요 다 이루십니다. 다 형통케 하십니다. 다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일평생 주목하시고 발견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범사에 인도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선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형통한 길, 평탄한 길, 바른 길, 축복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어떠한 인생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평탄한 길, 형통한 길, 복된 길 허락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